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의 쓰임대로 저윤의 일의 왕이여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2023년 새해 첫 주 첫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은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 어제 2022년 마지막 날이었었습니다. 허둥대며 한 해를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2023년 새 마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볼 수 없을 만큼 산불이 났었으며 홍수가 일어났으며 곳곳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북한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쏴댔으며 이태원에서는 유해 문화에 접한 참사 사망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더 가까이 가보려고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온 한 해였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해 우리가 디디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첫 발을 디디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멘. 제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같이 흐르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55장. 지옥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지옥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하나방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러 주의 성품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하나님의 그가 모든 일이 다 통통하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자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에게 귀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멘. 말씀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을 생명의 말씀 시편 131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그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모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황홀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세를 드립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본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아멘. 이거는 새해 첫날이라 특성어를 한 분 더 청하겠습니다. 이영수 목사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죽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안 목사님 네번 찬양 전해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찬양을 힘있고 은혜스러워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님 자주 찬양을 해주시면 우리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그리 힘들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3년 가까이 거기다 금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두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소상인들은 물론이겠죠. 걸러서 참 힘들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삶 자체가 파탄이 되고 어떤 나가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그래서 삶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대로 한국교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대체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무리하게 성전을 졌던 교회들이 경매되는 경우들까지 있었음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비대면이 해제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전전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갔다 왔는데 자리가 한 3분의 1 정도 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알교회 박 목사님 만나게 돼서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던 교회가 30% 빈 것 같은데 당신 교회는 어떠냐? 당신 교회도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그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젊은 층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고집스럽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는 많이 비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한참 7, 80년대 모임을 통해서 다이나믹한 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예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국민들의 의식, 생활, 사고 전체를 바꿔놓은 한국교회 역사성, 정체성의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科学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많이 다른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의 진단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인사를 못했네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건강하십시오. 우리에게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무엇보다도 챙겨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될 것이 건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늙은이들입니다. 80 넘은 사람들. 넘어져서 골절이 팔이 부러졌다 무슨 뭡니까 이 부러지는 건 고민이지만 고관절이 부러지니까 들어놓으니까 죽는 사람들이 한 50% 이상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의 순환과 구분이 명확한 나라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 겨울에는 밤만 지속되고 여름은 낮만 지속됩니다. 우크라이나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그래서 해가 졌는데 어둡지 않는 백야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여행을 하면서 밤에 나가서 아주 신기한 모습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노르웨이 최북단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밤만 지속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도 1월 18일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태양 뜨는 것을 보고 아침이다 해가 떴다 소리를 지르다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동해 전체가 지역마다 해돋이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중동진, 그 다음에 강릉의 경포대, 인산이 되는 일이 와서 숙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시가에 간이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저를 표현하면 안 돼요. 12월 30일이 되면 해 뜨는 모습을 보겠다고 버스도 되더라고 자가용 열차 버스 전부 다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편성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목회할 때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금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영접하는 송구 영신예들은 31일 12시 시작가 되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못 가니까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래서 위로 겸 또 사실이 그러니까요. 정동전에 가서 아니면 경포대 가서 다른 못 보지만은
우리의 빛 영원한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몇 배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댔습니다. 저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나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하나의 생각입니다만 주변에 요즘은 꿀뉴스보다 뺑뉴스가 많이 오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제일 많이 오는 소식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인터넷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80살 되면은 한 15%밖에 안 살아요. 90살은 5%.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게 몇 프로 살 거예요? 다 줄 것 같는데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아멘. 살아있는 게 최고예요. 아멘. 넘어져서 골절되는 사람 많은데 사제백체가 건강하니까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육체적으로 아직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아직도 건강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말도 으르해지고 다 뭐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특별히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북한이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북한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으면 남한에 나와서 굶어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늘 얘기합니다. 은국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덕분을 헤아리면 찬송가에 있는 대로 입이 만개 있어도 다 표현을 못합니다. 감사. 그것이 우리의 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새해를 맞으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밖에 없고 카렌더도 받고 달았는데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이 새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새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3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소박한 열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시인의 삶의 다짐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 소박한 다짐을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소망과 다짐으로 삼았으면 해서 본문을 봤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박하지 않아요.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쓴 시는 아닙니다. 최고의 통치자 왕으로 제의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읊었다고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라고 자신의 겸손을 고백한 것입니다. 겸손이란 말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누르다, 낮추다, 괴롭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자신을 누르고 낮추고 괴롭히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어느 죄 많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이고 얼마나 잘못된 많은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의 부피는 많아진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폴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폴리츠는 그 젊은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영국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거예요. 출연자 베이컨은 인생은 계단이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보고 밑으로 내려가면 자신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폐해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승계한 이유가 뭡니까? 겸손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한 사람은 왕위에서 폐해됐고 겸손 때문에 한 사람은 왕위를 승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겸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겸손이에요. 아멘.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겸손이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큰 기대, 포부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지나친 욕심,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분에 맞지 않는 허영과 욕심을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과욕을 버리겠다. 1960년대 우리나라 정치적 이슈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기업인들도 열심히 일했고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했고 특별히 목회자들도 60년대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시간만 있으면 기도만 해가고요.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시간만 되면 나가서 전도했고요. 오늘의 교회가 이만큼 훈남한 것은 그 당시의 교육자들의 수고에 하나의 결과입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가 큽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가 좋아진 거 아닙니다. 새벽 정규훈련, 노동나도 일어나. 그 노래에 맞춰서 전 나라의 국민이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어떻게 살아야 삶답게 사는지 하는 교육이 병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여유는 있는데 개인주의가 맞잖아요.
자기밖에, 자기 가족밖에. 돈이 생긴다고 수단 방법을 통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몫을 챙기려고 배려는 마음 없습니다. 양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 수준이 대단합니다. 낮아요. 경제 수준에 비해서.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젊은이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조금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자연주택에서 사는데 우리 내려가는 그 옆이 좀 한적한데 쓰레기를 치우면 또 갖다 버리고 치우면 또 갖다 버리고 아니 왜 거기다 버리고 가야 돼? 안타까워요. 전차 타고 다니는 놈들이 문 열고 담배 공기 버리는 놈들을 좀 간간히 가래침 뺏고 교통법규 안 지키고 의식 부족.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했는데 의식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나요? 일본 놈들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들의 하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준법정신, 질서의식 우리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의식만 나쁜 게 아니라 욕심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서 알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택을 몇백 세대씩 가집니까? 몇천 세대씩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그 돈 가지고 호요시가고 쾌락 누리고 탕진하면서 남의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아파트가 몇천 점 부지로 올라가고 대한민국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돈 많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욕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욕을 버리겠습니다.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그런 것을 위해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쓸 수 있는 힘도 제한이 되어 있고 수명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위적으로 오래 살겠다고 더 힘써보겠다고 신앙인이 불신한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해야죠. 가급적이면 오래 살아야죠. 근데 방법, 수단과 방법을 쓰면 되겠어요. 우리 남은 인생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과욕 내려놨습니다. 늙은이들이 무슨 욕심이 있느냐? 노욕은요 통제가 안 돼요. 누가 통제를 못해요? 한 번 잡으면 죽어도 안 올라오고요. 명예도 권력도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되는 죄를 갖고 제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느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늘 경청하고 살아요. 아멘. 괴담 2절입니다. 신론에 관해 심령으로 고요하고 편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의미 품이 이성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 비유적인 얘기죠. 저들 엄마 품에서 실컷 먹은 아이의 표정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바람이죠. 아이의 최대 요람이 뭐예요?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 심리학자들,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일들을 하는 주부들, 엄마들이 많아지니까
제대로 수유를 못하고 젖병으로 우유를 대신하는 게 많잖아요. 젖병을 통해서 우유를 먹는 아이와 엄마 품에서 직접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의 표정, 심리 상태는 하나도 안 나온다. 아무리 집안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장난감이 수도 없이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최대의 요람이야. 행복이고 편안한 품이 엄마의 품이에요. 그것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품, 거기서 젖된 아이처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서 하나님의 품을 주님의 날개라고 해요. 주님의 끈을 그 날개, 그 끈을 주님의 품에서 쉼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보면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니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느냐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대적이요 조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영원 누구도 뺏길 수 없는 참된 평안. 예수 믿고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노건산이 그 친들이 초막이나 꾼 거예요. 내 주께서 모신 것, 이 천국 그런 경험, 구원받은 그 감격, 그래서 오는 평안,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못 느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 신앙결계를 지키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경험들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나에게 그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보장됐다는 것.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헛된 일이나 건강이나 정력이나 소유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살면서 젖 먹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그렇게 살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도 속해 있습니다. 시인의 가정처럼 우리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어디에 더 소망이 있겠어요? 어린아이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소망이십니다. 성경 밑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는 너를 상치 못하게 하며 밤에도 너를 하지 못하게 하며 여호와께서는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있으니 땅에서는 주밖에 삼을 자가 없으니 26절 내 육체의 마음은 세상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내려오시니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바라봐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 왜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돼? 주님밖에 없다는 주님. 내가 영원히 찬양하고 성길부터 주님밖에 없고 반석이 없이 난 죄인부터 주님밖에 없고 내가 가까이 하고 복받아야 할 분도 주님밖에 없고 영원히 부를 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주님 그냥 저는 이해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새가 밝았습니다. 우리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만납시다. 겸손하게 욕심을 버리고 편안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도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수락하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도 힘들고 어려웠던 저희들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금년 한 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품에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과욕을 부리지 않고 주님 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은퇴 목사와 인천 목회를 위해서 주여 일장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23년 새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면서 나가게 주옵소서. 나라 민족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달렸습니다. 1월 1일을 첫 주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한 한 해가 복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버지의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되고 굽었던 그런 아버지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바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우뚝선 그런 아버지의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대면 비대면으로 이제 아버지 멍들었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교회로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올해는 모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은퇴 목사님들 예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목사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목회에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은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 늘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은목교회가 정말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은혜가 늘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목사님 성님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면 믿음으로 드린 모든 헌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셔서 금년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 생활에 경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목교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건강으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창조의 근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사람을 의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영광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도와주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드리겠어요. 2023년도에는 우리 은목교회 표가 있는데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마친 뒤에 예결산을 하는 공동회의로 예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은 여기 아트랑 샤브샤브 있죠? 시청 길 건너가면 2층에 아트랑 샤브샤브 아시죠? 여러분 가봤으니까 예, 거기 예약을 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그대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은목교회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사의 영광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영광을 올리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로 해주셨습니다. 조만 목사님 교육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들, 또 섬기는 교회들,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해 동안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결산 보고를 하겠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년도 결산과 23년도 예산표를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전년도 2월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금년도 수입 총액이 2,800이었고요. 금년도 지출 총액은 3,10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2월금이 700만 원이 됐고요. 수입 예산액은 3,7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 예산액도 이제 3,7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원금과 또 성광교회 그리고 선교원금, 전년도 2월금, 물품 후원 교회와 개인들의 후원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전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 내역에 대한 예산들을 잡아보았습니다. 지출 내역은 이 설명에 되어져 있는 대로 14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설명해 주시죠. 여기 어디요? 금액에 있어서 지난주 수입 8번 주보 8번 보시면은 주보 8번 보시면 나들이 경비? 아니 주보 주보 8번을 보시면은 성광교회 사시마니가 한 해 동안에 성광교회에서 보내셨던 것을 적은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매달 왔는데 누락된 것이 이제 잡힌 것이죠.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난주 지출 내역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입 내역이라든지 한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네. 결산 예산. 그러면 이대로 받기를 동의 제청했습니다. 다 아십니까? 예. 아니면 아니라 아시죠? 그러면 이대로 통과된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은목교회에서 100만 원을 이렇게 사례로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후원금도 이렇게 또 사례도 넉넉하게 주셔서 이 100만 원을 제가 받아 쓰기에는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예년에 장학금으로 이렇게 다 지출을 했지만은 금년에는 미추홀고 상담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가 재정 지원이 아주 미비합니다. 근데 컴퓨터와 여기 모니터가 뭐 아주 오래된 것을 가지고 이제 직원이 4명인데 컴퓨터가 4대, 근데 모니터가 또 4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낡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받은 거하고 돈을 좀 더 합쳐서 이것을
후원금으로 이쪽으로 선물하십시오. 마스크도 가운데 쌀까지 올라오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조그마한 선물이 있는데 여기 휴일관 책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문목교회에 선물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받아라. 한 사람이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